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녁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레도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셨나요? 그레도. 네,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네, 이 그레도는 마음속에만 있는 신비한 섬이라고 합니다. 미칠 듯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바로 그레도입니다.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지 않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와 같은 격려문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래도는 잘 있습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허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우리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그레도를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레도라고 하는 섬은요, 어쩌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외로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으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레도를 통하여서 정말 행복함을 되찾게 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낮이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뭔가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훈련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본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본이 어떠한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 본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본의 모양이나 본의 틀이나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그 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삶을 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넓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신앙훈련, 기도훈련, 영성훈련, 또 예배훈련.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 군사 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군사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군사 용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감 역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훈련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왠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보면은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훈련 받은 사람이 곧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시간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발전도 없고요. 훈련이 없이는 제자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상황에서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요. 삶을 바꾸기 때문에 가끔은 뼈를 깎는 고통과 고민을 던져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민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은요,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지금과 같은 본성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도 바뀌게 되었고요. 세대를 거듭해 가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사단이 짜놓은 그 악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길을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요. 과거에 해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해야 되고요. 과거에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고민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삶을 바꿔야만 되기 때문에요. 시대소망 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활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은 그분께서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많은 능력들과 그 성품의 특성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개발이 아닙니다. 아이 개발이 아니고 여의 개발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 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개발입니다. 뭔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건데 모르던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걸 개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발, 여의 개발은요, 계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대소망의 글에는 우리에게서도 개발, 여의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살아갈 길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되뇌이면서 그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은요,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는 참 부지런합니다. 아마 연초에 여러분들 올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올해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것을 이루어야지. 7월이 되면 거의 무너졌죠, 다.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 지침서, 뭐 이름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교회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그 몇 년간 또는 그 해나 몇 년간 나아가야 될 교회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올해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갈 것이고, 뭐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신앙의 계획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신앙 계획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죠?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안에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믿음 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표대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필요해요.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죠.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올해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로서 어떤 걸 이루어 봐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시키는 힘은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발전시키려고 하면은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무엇 하나를 이렇게 발명해내거나 개발하려고 하면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2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 이후로 사람의 본성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연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긋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겪는 과정이 바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 환경 가운데 자꾸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버리고 예수의 품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훈련되어야 하며 더 높은 표준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삶은요,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그 지위 자체가요,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갖게 되는 이 목수의 지위는 그렇게 좋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한 백정 비슷해요. 백정.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동네에서 거의 천민, 가장 낮은 계급에 해당되는 게 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온갖 허드렛 일을 봐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나무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해주는 데가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결코 녹록하거나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셨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품성을 만들었고 나중에 공생애 할 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수고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에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할 때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훈련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시도를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만큼 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량을 조금만 넘어서도요. 금방 지치고 힘듭니다.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시켜요. 뭐 역도선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00kg를 들 수 있으면요. 100kg를 계속 들다가 그 훈련의 중간에는 105kg나 110kg를 들게 만듭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105kg를 드는데 100kg 드는 것만큼의 힘으로 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105kg를 들다가 110kg를 살짝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10kg를 들게 되고 120을 들게 되고 130을 들게 되고 하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역량보다 조금 더 높은 일을 하는 것은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수고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표준을 가정생활이나 또 일터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과 그 수고를 다 이루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모자란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바라보고 도전하고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수고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역할을 맡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도 보면은요, 단계별 이 성장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나 책임을 맡은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몇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일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일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의 규모가 나중엔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에 맡겨지는 일들은요,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책임과 수고만을 요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을 위한 만족감과 또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보람이 있지 않으면 그 책임과 수고를 감당해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될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책임과 직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왠지 나한테만 그 일을 다 맡겨놓고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갖고 얼마만한 이 역량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요, 그 이룰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수고와 책임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성장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겪었던 그 느낌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로지 혼자 서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시니까 나중에 그 일이 12제자와 같이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2이 70이 되고 70이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을 잘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것들에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고 이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매이지 않는 삶이 예수님이 영성과 인내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인내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서 약간 무관심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혀 관심 갖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를 이렇게 규명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일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조금은 세상의 몰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몰두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빛을 비춰주셔도 그 빛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몰두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희대소망 74페이지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동떨어진 생애를 하시는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진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여기 보면 인상적인 말이에요.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저는 저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감정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욕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희대소망 방금 읽은 74페이지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생애에서는 항상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상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개를 연결해 보면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해 있는 형편을 읽어보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 하면 밤에 기도하시고요. 틈나면 기도하시고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신 그 훈련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원칙이 뭐였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서 영성을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는 대신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으로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주셨던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던 행적과 반대 입장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을 위한 일종의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회 속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을 믿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참 이렇게 좋게 여겨지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주는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잘 안 믿습니다. 물론 사기꾼들도 많아요. 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골방의 영성이 되어가요. 스스로는 의로워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골방 안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나만 의로워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같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선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오직 교회를 통한 거래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 조건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나랑 같은 신앙을 하면, 나와 같이 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면 하는 조건, 거래에 의한 사랑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경험들은요, 거래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보고 걸어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은 거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번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기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요. 이 한 주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의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쫓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셨던 태도는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날이 성장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60, 70 되신 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풍성히 이루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심기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된 품성을 버리는 노력을 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